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번과함이니라. 아멘.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 중 한 경우인데 율법을 알지 못했다가 율법을 범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율법을 범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가?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이 속건 제사의 경우에는 그와 좀 다릅니다. 여기에는 알지 못할 때, 율법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을 다 못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율법을 범했고, 그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17절 끝에 보면 벌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모세가 지정한 그 가치대로 속건제물이 특별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죄를 지은 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지금은 모세니까 대제사장이 이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관련되어서 그 가치를 매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할 경우에 이 5분의 1이라는 것이 범죄한 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이 부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가치와 함께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였을 때 범한 죄를 이렇게 속하라. 그것이 바로 속건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 중 하나인데 우리가 들어보기에 이 말씀대로 속건제물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속건제사를 제대로 드린 경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벌을 받았잖아요. 또 벌을 받은 이후에 또 5분의 1의 가치를 또 내야 되고 또 속건 제물은 또 따로 드려야 되고 돈을 사랑하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거추장할 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면 우리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상상을 하거든요. 오늘날 뭐 가상현실이 있지만 이 당시에도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부지 중에 율법을 범했고 그래서 율법을 범한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아, 그러면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속건 제사를 드린 겁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는요, 가상현실로 해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지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는요, 가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속죄제사와 달리 속건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벌을 내려버립니다. 벌을 내릴 때 그 벌 당하는 것이 가상현실입니까? 실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이 지식입니까? 실제입니까? 오늘날은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최정상에 올랐죠. 십자가 사건도 지식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식으로 속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얻어터진 경험이 있어야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어제도 블레셋 가운데 언약궤가 활동하는 내용을 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론은 빠삭합니다. 이론만 빠삭한 것이 아니라요, 마음적으로도 두려워합니다. 근데 마음적으로 두려워한다고 해서 기생라합처럼 굴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두려워할지라도 지금 자신들의 그 무기체계나 군사력이 월등하죠. 그래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아는 것과 실제 상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느꼈죠. 자신들이 승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을, 여기에 보면 3만 명을 엎드려 때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빼앗았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이론과는 전혀 다르게 그것은 그냥 거짓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들은 이 언약궤를 뺏은 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겁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언약궤가 그들에게 화를 미치고 죽음을 가져오죠. 이론으로 아무리 들어봤자 기생라합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굴복하지 않아요. 그 굴복한다고 해도 굴복이 아니죠. 기생라합처럼 자신의 민족을 배반해버리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잖아요. 그것이 이론으로 아는 것과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구원받을 대상자의 차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해서 문지방에 뿌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실제로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되려면 이 지식의 체계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냐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면 17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이 뿌리,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지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 번역입니다. 뭐 엉터리라고 해서 본 뜻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요즘 성경은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옛날 성경 이것을 제가 방금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마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니까 지식이 가득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물론 제가 구글을 못해서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렇게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다른 그 논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대로 끌어와 버리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그러한 어떤 말씀들을 그대로 끌고 와서 성경을 많이 배워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 제대로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다 알아버렸어요. 자신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것을 발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다 덮어서버린 겁니다. 자신이 살해자라는 것을. 그 살해자라는 것을 덮어쓰는데 그걸로 끝이냐라고 하면 그 살해의 모습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하나 다 나타나요. 마치 구약의 율법들이 대충 속건제사를 드려라,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부 항목들로 다 쪼개가는 겁니다. 그 세부 항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장이에요. 육체가 부딪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 킹제임스 험정역을 읽어드리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것을 알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십자가 사랑이죠. 그럼 십자가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오잖아요. 저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죠. 복음의 지식을 챙겨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빌론이 그러한 것을 추구했거든요. 인간의 악마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려면 죽이겠다. 그게 가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소자를 통해서 개입을 시키면 이 가인과 같은 자들은
누가 날 건드려? 날 건드리는 놈은 다 제거시키겠어. 그 제거시키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요즘은 골방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속에서 혼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그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죽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담겨 있죠.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결과물이에요.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용서받을 게 없어요. 사람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원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용서하신 이유는 그 용서를 전하라고 용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속건 제물 대신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자랑하라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용서하신 그 내용물을 성도가 육이 죽을 때까지 살면서 끄집어내는 방식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끄집어내야만 그 성도가 뭘 자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속건 제물을 자랑하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인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 가득해요. 독특하죠. 왜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죠. 그들이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를 합니까? 죄밖에 안 짓는다고 해요? 그렇지 않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속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자도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그 주님의 말씀의 이루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기꺼이 나서죠. 그렇게 나설 경우에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고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 합류키를 원치 않는 자들은 속건제물 대신 주님의 용서하신 그 구원만 챙기기 급급한 거예요. 주님이 만물의 찌끼처럼, 만물의 쓰레기처럼 대우받았거든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악취가 났어요. 악취 나는 것은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왜 제거합니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악취가 축복임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정인이 되리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그런 예상을 하지 뭐.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땅에서 쓰레기 취급받고 제거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세상에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지식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배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앉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 합류당한 자가 주님의 백성이고요. 그 합류당했기에 이미 속건 제물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마음껏 자랑하고 증거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속에 합류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거리두기 당하는 이러한 인생이야말로 십자가의 피만을 증거하기에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그 이루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